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보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발전과 진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는 흔히 역사관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직선적인. 그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쭉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가 끝나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이 역사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역사가 흔히 해서 뭐 역사가 발전한다. 역사가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과연 인간이 그럼 진보하느냐의 문제, 진보. 이 진보라는 게 뭡니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 관념으로 제가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못 먹고 못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걸 발전했다, 진보했다. 뭐 또 학문도 학문이 더 많은 걸 연구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알았다. 그래서 학문의 발전, 또 학문의 진보. 또 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이 발전한다, 진보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점점 사람이 참 그 이제 좀 다듬어지고 그 참 온전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발전이고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진보한다거나 이 세상이 발전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간이 어떤 진보한다, 발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뭘 줄기차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다가 결국은 이 세상이 끝날 거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요? 이루어질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중간에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걸 말하지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진보를 추구한 자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들이 제일 큰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더 발전시킨다, 더 진보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어때요?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뒤집어 엎고 또 많은 생명들을 빼앗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진보라는 게 없습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건 순전히 뭐요? 그냥 육신적인 발전과 진보예요. 옛날에는 다 그냥 대충 흰 옷 입고 집신짝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보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본래적인 성품이나 본래적인 그 성향은 진보했습니까? 하나도 진보한 게 없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뭐예요? 살인하고 악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과거 몇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거는 뭐야? 하나도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진보해야 된다. 인간이 정말 진보해야 되려면 사실은 뭐여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인간이 진짜 진보하는 것이지 사상적 진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인간의 역사는 전쟁, 파괴,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또 나라가 무너지고 또 무수한 사람들이 어때요? 욕심을 부리고
약육강식으로 남을 해치고 자기의 이익을 끌어들이고, 이게 인간의 역사지. 그 인간의 역사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영적인 역사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그 환상이 뭡니까?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는 건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나쁘게 만들어야지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낙원으로 만든다, 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 이 세상을 완전한 곳으로 만든다는 이런 환상에는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우리 인간 자체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통치자가 나와도, 어떠한 정치가 새롭게 나와도, 어떤 누가 나온다고 해서 사실 더 좋아질 거는 없습니다. 물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권력자가 되거나 그 사람들이 통치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더 나빠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이런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통치한다고 해서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도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노숙자도 많고 또 어떤 여러 또 불합리한 일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반정부 데모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공산주의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세상을 더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나쁘게. 우리는 어느 한계선을 딱 정해야 돼. 뭐예요? 인간의 그냥 적어도 인간이 어때요? 이 세상이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악을 행하지 못하게 이런 어느 정도의 통제, 그런 통제가 있는 사회, 그러면서 이 사회가 유지되는 정도만 우리가 사실 바라보면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이나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죠.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환상이나 망상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한 많은 좌파 역사가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보다는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 사회의 어떤 공헌을 못한다. 이 사회 발전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다. 저들은 이 현실을 무시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필요가 없는 종교다. 인류의 발달에 전혀 도움이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많이 비평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가장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종교예요. 뭐예요?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인간 자신도 이 땅에서 영원할 수도 없고요. 결국 뭡니까? 이 세상 자체도 결국은 종말로 끝날 것이고, 우리 개개인도 결국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어때요? 영원한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실제 하는 그곳,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뭐예요? 참된 영적 소망을 가지고 어때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국가관, 사회관, 도덕적, 윤리적인 건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혁명을 해라,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칼로 일어서라, 전쟁을 일으켜라, 이런 선동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흔히 이제 지식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 진보의 망령에 이게 다 물들어 있어요. 뭔가 이 세상이 뭔가 새롭게 자기들 좌파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바뀌면은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긴 뭘 좋아집니까? 이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해방 이후에 6.25 전쟁까지 그 잠깐의 기간에도 이미 벌써 이 공산주의는 이게 아니구나, 답이 아니구나. 벌써 이미 그때 다 드러났어요. 또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워진 저 북한이란 나라가 60년 동안 저렇게 개망나는 짓을 하면서 전 세계에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될 나라, 있으면 안 되는 나라, 수많은 인민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김일성 왕조 그 떨거지들만 이렇게 배불리 처먹는 저런 나라, 저게 바로 진보예요. 저들이 우리나라 좌파들이 생각하는 진보는 저런 게 진보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럼 대한민국도 저렇게 돼야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자기는 남들이 못 보는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방송에 나서 떠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전부 다 그 생각이 이 좌파적인 시각으로 다 변했어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번에 저렇게 큰 사태가 벌어졌으면은 빨리 안정적으로 빨리 구하고 이런 일에 온 국민이 힘을 써야 되는데 온갖 선동질을 하고 유언비를 하고 이 와중에 대통령 물러나라 이건 박근혜가 한 짓이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완벽한 정부, 완벽한 통치자, 완벽한 그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가 있어. 한번 어디 역사 속에 인류 역사 그 몇천 년 동안 그런 데가 있어. 나 어디 내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 좌파적인 우리 한국의 이 좌파들은 진짜 좌파가 아니에요. 진짜 좌파는 어떤 좌파입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진짜 이 사회에 소외된 자를 위해서 힘쓰는 게 이 좌파란 말이에요. 이 부자들이 지 혼자 배 터지게 처먹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나눠라. 정당하게 나눠라. 이런 사회의 그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게 좌파지. 무조건 정부를 파괴하고 욕하고 통치자들을 막 그 다음에 뭐든지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이 회색 안경으로 다 보면서 다 잘못돼. 그리고 자기들은 다 옳다고 그러고. 문제는 자기들은 한 것은 지들이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온갖 선동과 거짓말로 대통령도 그냥 엉뚱한 놈이 대통령인데 2명이나 엉뚱한 놈이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꼴을 개판으로 만들려고. 이게 진보의 망령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래요. 우리나라만.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벌써 이런 진보의 망령이 이미 벌써 이게 다 이게 잘못된 곳이는 걸 알고 이미 다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래. 왜? 이건 가짜 좌파거든. 가짜 진보란. 전부 다 뭡니까 저거는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 공산주의자 저기에 다 노출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장하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사회, 이 사회의 민족을 위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진보의 망령에 그리스도인들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종종 얘기해 주는 게,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자꾸 정부 비판하는 똑같이 야당이 하는 얘기를 자꾸 강의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왜 신학교 강의실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신학을 열심히 가르치기도 부족한 판인데. 근데 그런 교수들이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얘기를 저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저 카페 회원 그 신학생들이. 응?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전부 다 이게 배부르고 처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맨날 그 짓이나 하는 거예요. 그 짓이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의 혼란, 파괴, 정치적인 혼란, 도덕적 파탄, 퇴폐적인 문화, 또 기독교의 적대적인 여러 정치, 조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지합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좌파고 뭐고 다 떠나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것을 조장하는 그런 지식인들과 정치 세력들과 그런 여론과 문화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조하냔 말이죠. 그것 다 진보의 망령이에요, 망령. 특히 젊은, 우리 여기 청년들이지만 젊은 대학생들 조금만 삐딱하면은 뭔가 이 진보적 좌파적 시각가 좀 똑똑한 척 하는데 빨리 그 망상에서 혹시 있으면 깨어나야 돼요. 앞으로 더 나이 먹고 세상을 살아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화염병 든다고 해서 세상이 변해요? 뒤집어 엎고 강목 들고 두르게 부순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그렇게 해서 변할 세상 같으면 이미 벌써 오래전에 변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또 그놈들이 이 세상을 주도권을 잡아야 엄만 있으면은 그놈들이 다 헤쳐먹습니다. 그놈들이 다 도둑놈이 되고 그놈들이 다 가진 자가 되고 그놈들이 다 부자가 돼요. 또 억압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또 정치적인 억압자가 돼서 또 누군가가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체계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혼란하지 아니하고 이 거짓된 선동자들이 그 인간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그런 이념이나 사상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는,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좌파들이 계속 주장하는 대로 이 사회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기독교란 종교는 없어져야 돼요. 필요가 없는, 있으면 안 되는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진보한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이 무슨 진보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죠? 지금 세상이 왜 있는 줄 아냐?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려고 그냥 잠깐 간수해 둔 거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진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천국으로 구조해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지. 뭐 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에 거기에 그 이상한 무리들에게 동조해갖고 거기에 미쳐갖고 거기에 같이 춤을 추고 난리를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가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두 꼴통이 그 통치하는 그 시간 동안 아주 그리스도인들, 교회마저도 이상하게 변해. 교회마저도 저는 요즘에 와서는 몇 년 사이에 이 교회도 큰일 났다. 교회도 이거 지금 이거 참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은연 중에 뭔가 많이 지금 좀 변화됐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하는데 우리에게 최선의 환경과 최선의 국가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걸 추구해야지, 교회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뒤집어 엎고 또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정치 세력이나 그러한 이데올로기, 그런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일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쏟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든든한 곳에는 이 공산주의나 좌파가 쓰지 못해요.
기독교가 왕성한 데는 좀 미국 보십시오. 미국도 1950년대 한참 막 이 소련의 이 간첩들, 공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지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의 그 이념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영국도 보십시오. 영국도. 기독교가 강하면은 절대로 이 공산주의 좌파가 못 일어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또 이 땅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막 손동질하는 저들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직 이 세상뿐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들이 막 선동질하고 막 데모 이런 거짓 선동과 혁명을 부르짖으면은 진짜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믿고 저들이 하면 뭐가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때 되면 더 죽어나는 세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진 것을 교정해 줘야 돼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럼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 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가져도 올바른 것을 가지고 해야지. 왜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종북 좌파들이 그 진보의 망령에 왜 그런 거를 그 방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맨날 강단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목회자들이 올바른 정치관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성경 말씀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켜내야지. 그럼 우리가 저 북조선처럼 되면은 그때는 교회고 뭐고 다 없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돼야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왜 자꾸 정치 얘기하냐 그래요. 물론 목회자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잘못된 정치는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이념과 사상은 딱 잘라야 돼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우리 기독교, 우리 십자가, 이 복음, 이 성경, 우리 교회 해를 끼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제발 우리는 이 진보의 망령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역사가 진보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은 주의 심판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관을 가져야지 이 땅의 지상천국,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땅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해서 역시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 땅의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그 환상 자체를 안 가져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을 주장하는 그런 선동에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또 민주주의가 가장 완벽한, 현재까지는 가장 완벽한, 현재 적어도 인류 역사를 볼 때 민주주의가 그래도 제일 그나마 사람이 살만한 제도예요. 왕조 국가도 있어봤고 전체주의 국가도 있어봤고 이북의 3대지 저런 거지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모든 정치 실험을 다 해봤어요. 인류가 해봤는데 민주주의만큼 그나마 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기 좋고 교회 세우기 좋은 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 내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신학생들하고 그냥 웃음거리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례문답할 때 좌파 사상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오지도 않겠지만은 하도 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좌파 사상인가? 난 이해가 안 가. 지들은 뭐 이해 간다는데 저는 이해 안 갑니다. 절대 이해 못 해요.
결국 궁극적으로 복음을 부인하고 종교 자체,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들이 무슨 그러니까 주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진보 좌파들은 굉장히 이 인간의 어떤 이 도덕관이나 윤리관에 있어서도 자유로움을 추구해. 그러니까 동성애 이런 것도 억압하면 안 된다. 그 외 여러 적어도 우리 성경에서 금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좌파들은 상당히 열려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누가 주도합니까? 좌파들이 다 주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 허용해라, 동성애 허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이념과 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 그리고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이 사기꾼들이 누굽니까? 거짓말치고 조금만 벌써 딱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들이 지들인데 선동질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선전 뿌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공산주의 혁명 이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거짓말도 하고 선동질도 하고 별짓 다 해라.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게 좌파입니다. 이게 종북 좌파들이 쓰는 혁명 원리예요. 무조건 뒤집어 엎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도권은 잡으면 끝이에요. 이제. 기독교는 목적만 좋으면 안 되는 것이나 수단과 방법도 의로워야 돼요.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상대방 후보의 거짓 선동질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돼. 그게 좋습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그게 정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똑똑한 그 바보들, 그 쓸모 있는 바보들에게 절대 이용당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귀와 이 세상과 거짓과 거짓 교사들에게 이용 안 당하는 거, 이용 안 당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주 이용 안 당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런 거짓의 사람들, 거짓 사상, 거짓 이념, 그런 거짓된 선동꾼들에게 왜 이용당하냐 이거예요. 절대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명철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해야지 절대 악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민교회 온 성도들은 그 영혼도, 그 정신도, 그 세계관도, 그 마음도, 그 삶도 참으로 진리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